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별일 있겠어?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뭐 생각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에 뭐 이 뜨거운 거 한두 번 먹는다고 뭐 별일 있겠어? 하다가 뭐 식도염에 걸리기도 하고 매운 거 짠 거 늘 좋아하다가 이거 위가 장이 또 탈나기도 하고 이게 뭐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뭐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문제가 될 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해서 압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보셨죠? 예. 사사기 시작하면서 사사기 1장 1절에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할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사사기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가 3장 6절까지인가가 이제 서론인데 사사기의 서론인데 첫 번째 서론이 끝나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개진하는 그런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 영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알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 암시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은 말이죠. 우리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얘기 때도 좀 반복이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거의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디하고 똑같은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1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용어까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딱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멀리 가지 못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그냥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러분 이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 여호수아가 죽었고 여호수아를 알던 분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연수가 지나면 돌아가시는 거 당연하죠. 끄떡끄떡 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차세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는 뭘 못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 하나님 뭐 그런 분이 계셔? 어이구 뭐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의식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한 번 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아니 이게 죄인가? 그럼 죄 맞습니까? 이런 죄목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했던 죄의 항목이 아닌가요?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요 분명히 죄입니다.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망할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요즘 우리 새벽마다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8절은 어디 이어서 나오는가 하면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멸망이 없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자 18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죄, 심각한 죄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밑에 나나주에 보면 그 해설에 정죄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오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사사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러시아의 문호 중에 아마 문학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알렉산드 솔제니친. 거의 톨스토이급, 도스토옙스키급이죠. 알렉산드 솔제니친이라는 옛 소련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러시아를 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든 국보급의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공산당 정권은 이 귀한 보석 같은 문호를 심하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이 공산주의를 견디지 못해서. 그의 책을 보면 소련 공산주의 정권 치하에서 학살되고 제거된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공산 정권, 구소련의 공산 정권에서 학살당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 소련 사람이 무려 6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천 명이 아니고요. 6만 명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아.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아. 6천만 명이 넘게 학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그는 명백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 학살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솔제니친이 1983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이에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솔제니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요.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하였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거 어렸을 때 50년 전에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던 이유다라고 말입니다. 솔제니친의 이러한 분석은 단지 러시아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지금 사사시대 3,000년이 훨씬 지난 이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와 똑같은 분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로 6천만 명의 생명이 그냥 죽임을 당한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서운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고 사사기 얘기할 거 없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교파, 교단, 건전교단에 속한 교회의 50% 이상, 100개라면 50개 이상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다라고 한 것이 지금 몇 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10수년 전 통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인데요. 통합교단, 그리고 양대 산맥인 우리 합동교단 10수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이제 사멸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주일학교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고도 지금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50%가 아니라 70%, 80% 갈 수 있어요. 무엇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70%, 80%.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비례하여서 줄어드는 학령 인구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있는 도림동에 도림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1학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번밖에 없대요. 그렇게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않고 심지어 믿는 부모조차도 내 아이를 교회에 굳이 가고 싶지 않다는데, 더 자겠다는데, TV 보겠다는데, 게임하겠다는데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 우리 그래도 부모들이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지만 아이들 9시 30분 예배 드리니까 손에 손을 잡고 차에 태워서 데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멀리 말할 거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정신이 팽배한 이 시대에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전하기 어렵고 또 전한다 한들 듣지도 않고 전도지 줘도 팽개치고 째려보고 가고 관심도 없는 이 세속과 세상에 온통 빼앗긴 정신으로 무장한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마지막 선포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심각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로 러시아 구소련에서는 6천만 명이 죽이고 죽은 그 현실, 그 역사를, 즉 증거가 있는 세상을, 동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관심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 먼저 가정에서 지금은 목회사역을 은퇴하신 노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무엇보다도 귀한 유산입니다. 신앙교육, 이는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첫째,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교육은 성경교육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앙교육은 조기교육이어야 합니다. 넷째, 신앙교육은 실천교육이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저는 선명하게 떠오른 구절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소위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예. 그 대표적인 쇠마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심령에 한번 되뇌어 보십시다.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 들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너 자녀들 어쩌든지 잘 가르쳐서 구원시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쇠마 이스라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 마음에 새겨라. 너 마음에 새겨라. 부모인 네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너는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네 자녀에게 네 가슴에 품은 불덩어리를 내 자녀에게도 전달해 주어라. 그거예요. 예. 쇠마 이스라엘. 오늘 노 목사님이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어야 된다. 신앙교육은 성경교육이어야 된다. 신앙교육은 할 수 있거든. 조기에, 예, 태어나서부터 그냥 등에 업고 배에 안고, 네,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부터 할 수 있거든. 네.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신앙교육은 실천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교회가, 기도해,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여러분 다른 건 기억 못해도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대위임령이 뭡니까? 뭐가 대위임령이에요? 대위임령을 모르는 식구들도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하직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긴 명령이에요. 위임이 뭐예요? 위임.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그냥 일부 맡기고 내가 회수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긴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기대해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너무너무 든든하게 생각해요. 근데 임마누엘은 언제 있습니까? 이 대위임령을 실천하는 자에게, 대위임령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 할게, 함께 할게. 예. 그냥 놔두면 내가 뭐 신경 쓸 게 있나, 내가 뭐 신경 쓴다고 되나 하고 그냥 놔두면 이 땅에 낭떠러지 끝으로 몰려서 떨어지는 뭇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내 피부치, 내 형제, 고륙지친, 뭐 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긍휼히 여기며 내 주위에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심이 중요합니다. 살펴야 됩니다. 예, 살펴야 돼. 내 주위에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4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상관없어요. 살펴야 돼요. 관심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어쩌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고 마는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손을 내밀고 말을 건네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야겠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운다리, 이 바운다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 바운다리가 뭐예요? 공간적인 바운다리, 공간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한시적으로 만나게 하는,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또는 관계적인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관계적이든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 고통하며 죽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왜 나에게 예수를, 왜 나에게 십자가를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과 관심의 손길을 뻗어 보십시다. 이제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이 부활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 이 세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손과 발로 쓰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나 쓰임 받으세요. 그냥 전도자들이나 쓰임 받으세요. 선교사님들이 그 일하라고 우리 선교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위임령은 몇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2장 7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새긴다, 내 신비에 새긴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특별히 여러분, 산을 넘는 발이에요. 네. 산에 가면 뭔 사람이 있겠어요. 산을 넘어간들 동네가 있겠어요. 그런데 힘쓰고 애쓰고 설령 내 평생에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복음, 좋은 소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허망해 가는 인생들을,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보고, 그 일이 산을 넘는 발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들의 그 수고가, 야, 그래 네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산을 넘고 있구나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계절, 이 부활의 계절
이 벚꽃 피는 이 좋은 계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시는 저와 우리 영광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부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잠깐 여러분 뇌 속에 머릿속에 되뇌어 보십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대위임령을 주셨는데 땅 끝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능력에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관심, 그 성령의 은혜를 주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입술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그래도 들릴 만큼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에, 예수 증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 위태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구소련을 보면서, 사사시대를 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운다리 속에서 아버지 돌아보며 살피며 구원의 손길을 펴며 예수 복음, 생명 복음,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주님 증가할 수 있는 산을 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가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알았을진데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멀리 가지 못해도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그것이 공간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거기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로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어쩌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